안녕하십니까. 안산사랑교회 정구인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노적봉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동성애 축제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들을 축복했다가 교단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걸까요? 동성애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와의 우정을 이성과의 사정보다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것도 동성애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전사했을 때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죠.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 중 하나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분들은 종종 이 이야기를 인용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동성 간의 사랑은 정신적인 친밀감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성애와는 다릅니다. 동성애는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막연하게 동성 간의 친밀감이나 사랑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번역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성적 행위에는 사랑이 전제될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란 1차적으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소돔이란 단어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소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2명의 천사가 롯을 구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온 동네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의 집을 찾아온 천사를 상관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상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동성애는 순리 곧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했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물론 모든 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종교마다 종교의 경전대로 신앙생활을 하듯이 교회 역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만약에 제가 절에 가서 나도 불교인이 되고 싶은데 스님이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당장 그런 조항을 없애라고 주장한다면 정상일까요? 대번에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욕을 먹고 쫓겨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내용이 듣기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뜯어 고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문위원인 조영길 변호사의 견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이 받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국민들에게 동성애 반대 금지와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떤 단체일지라도 자신들에 대한 반대를 법으로 금지시킬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되지만 안티 기독교들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정치인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언론에서 마음껏 풍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마호멧을 풍자한 만화를 보여준 역사 교사가 백주 대낮에 무슬림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있었죠. 매우 극단적인 이슬람 문화에서만 자신들의 신념을 반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아예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막자는 거죠.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기독교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데, 자녀를 둔 절대 다수의 부모님들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것을 대부분 다 반대합니다. 그 입을 아예 막겠다는 거죠. 오랜 정서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하는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걸까요? 물론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별이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독소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죄에 대해서 대단히 적개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모두 슬그머니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동성애는 간음이나 여타 성적 타락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이지 동성애라고 해서 더 특별한 죄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정말 올바른 신앙의 회복은 특정한 집단에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진실하게 들리려면 우리들의 삶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